에발산의 번제를 가리켜서 하는 말씀이죠. 에발산의 번제를 드릴 때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렸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부분만을 읽지 아니하고 앞뒤를 쭉 연결을 시켜서 읽어야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 지금 번제를 드리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왜 번제를 지금 드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번제를 드리라 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전후 사정을 통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30절에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컨닝 하셔도 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30절에) 그때라 했는데 언제입니까? 무엇이 끝나고 난 다음입니까?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그죠? 아이성 전투를 2번 했습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전투에서 겨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2번째 아이성을 이제 함락시키고 그 아이성에 사는 모든 거주민들을 다 진멸한 다음에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서 기념물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한 일이 무엇이냐? 에발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에발산이 어디쯤 있는지를 한번 이스라엘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에발산 맨 위에 있는 것이 에발산이죠. 여기가 에발산입니다. 그죠? 에발산. 밑에 무슨 산이 있습니까? 그리심산. 아이성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여리고는 여기. 요단강을 여기서 건넜겠죠, 그죠? 이렇게 건넜겠죠? 여리고성 전투한 다음 아이성으로 가서 전투하고. 근데 여기서 곧장 이제 올라가서 에발산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번제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모습이 실제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기가 무슨 산이요? 마운트 게리짐 되는데 영어로 이렇게 써다보니 그렇습니다.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 이래봬도 꽤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한 900m 된다고 합니다. 900m 정도 되면 꽤 높죠. 꽤 높은 산인데 중간에 이렇게 골짜기가 되어 있죠. 이 골짜기가 이제 마을을 이룬 곳이 세겜이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 그리심산 이렇게 가운데에 비워놓고 이쪽 편에 에발산에 사람들이 또 지파들이 서고 실제는 그리심산에도 여러 지파가 서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 27장에 나옵니다. 찾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에발산에 돌들을 세워서 거기에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단을 세울 때 강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두 번 연속해서 강조를 하죠. 그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제단 곧 5절에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드리지 말지니라 한 번 말씀하시고 6절에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자, 제단을 쌓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단을 다듬지 않은 돌로 쇠 연장을 대지 않고 쌓으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의미는 상반됩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 불립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 불립니다.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런데 정작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디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산이 아니고 에발산에서 제사를 드리라. 제단을 쌓아라. 기왕이면 축복의 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축복을 위해서 지금 에발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33절, 8장 3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지금 에발산에 올라가서 이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모든 절차가 무엇을 위해서요? 축복을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도록 해라. 너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도록 해라. 근데 참 이상합니다.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축복의 산에 올라가지 않고 저주의 산에 올라갑니다. 에발산에 올라갑니다.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무슨 말씀이 선포됩니까? 사실은 저주의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축복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에발산에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를 드리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축복을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에발산에 올라가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조금 넘겨보십시오. 혹시 안 넘겨도 되시는 분들은 넘기지 마시고 9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 2절을 한번 우리가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지금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뭉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우기고 홍수가 나는 시기고 범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면 그때 우리가 동맹을 만들고 이제 협력할 것을 의논해도 늦지 않다. 요단강 건너오려면 한참 시간이 남았다. 홍수가 끝나야지 저희들이 건너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동맹을 맺고 연합 전선을 형성하고 하는 일에 이들이 좀 시간이 있다 생각하고 늦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물이 갈라지면서 멈추면서 쌓이면서 이스라엘이 그 홍수 시기에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속수무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공격 앞에 노출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었으면 여리고성과 이 아이성들이 다른 여러 왕들과 다른 성들과 연합하여서 동맹을 맺고 막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리고성을 도우러 오지 않았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아무도 개입하지 못했어요. 불의의 습격을 사실상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갑자기 요단강을 건너서 그냥 여리고성을 진격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바로 이어서 옆에 있는 아이성을 쳐 부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자 이제 가나안에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아직 한참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 안에서 다가왔다는 소문이 들리고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들이 벌벌 떨고 항복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자기들의 힘을 모아서 대항을 해보겠다고.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죠. 2절 보십시오. 2절 표현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앞으로의 전쟁은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각계격파를 했으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리고성 무너뜨렸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힘겹지만 이겼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습니까? 한 성을 단독으로 상대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연합군을 상대해야 됩니다. 가나안 연합군을 마주 해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작전 계획이 달라져야 되고 전술이 달라져야 되고 훈련이나 준비 상황들이 다 새롭게 점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정말 작전 계획을 전군 참모들을 지휘관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들이 연합을 형성했다. 이 연합을 우리가 어떻게 대항해서 싸울 거냐, 이것을 의논하고 그렇게 정말 긴박하게 참 혹시 그들이 또 선제 공격을 해올지도 모르니까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제사는 좀 이따 드리고 지금 적들이 연합을 형성해서 우리를 치러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먼저 대비해놓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순종해서 에발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간단하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번제를 드리는 절차도 상당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의 위협이 바로 목전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이것이 더 먼저다. 앞선 요단강을 건너는 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은 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령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은 그런 모든 상황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말 몸으로 피부로 느꼈던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 애쓰고 힘써서 이 연합군을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준비한다고 해서 이기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우리가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두 전투를 통해서 너무도 생생하게 이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약간 방심한 것 같습니다. 교만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기적을 베풀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을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전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부수거나 그렇게 위해서 기구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번 돌고 소리친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가운데 이들이 방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계속될 때에 우리가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교만해지고 방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크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것이 계속될 때 그 기적에 감사하고 그 기적에 감격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마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내 능력이고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힘이 세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은혜를 우리가 정말 은혜로 받지 아니하고 그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에 그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만 기적이 아닙니다. 요단강이 끊어지고 그것을 육지같이 걷는 그 일만 기적이 아닙니다. 곰곰이 따져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여러분이 제 말소리를 듣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걸 적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이 사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까? 제가 소리를 낸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귀에 들리고 그것이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여러분이 뇌에 전달이 되고 그것을 듣고 내가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릅니다. 너무나 신비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들을 제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동자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알아차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대략적인 상황은 우리가 과학 수업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정말 세세하게 어떻게 가능한지, 가만히 따져보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지? 어떻게 내 눈으로 이 모든 모양들이 다 들어오고 그것을 내가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구별하게 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생각해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조그만 벌레 하나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의 시신경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손상을 시키면 우리는 그 순간 모든 우리가 당연하게 보았던, 당연하게 누리던 그 보는 권리들을, 보는 능력들을 순식간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다니는 것,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눈으로 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것이 내 능력인 것처럼. 여러분, 내 능력이면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모든 혜택들, 능력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제 심장이 제가 전혀 의식하지 않아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제가 숨을 쉬어야지 그렇게 막 애써서 힘을 쓰지 않아도 지금 저절로 저는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리고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졌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돌아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그렇게 쉽게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뭐가 우리가 무너뜨려요? 자기들이 무너뜨리지 아니해놓고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려 주셨는데 자기들이 무너뜨린 것처럼,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아이성을 보면서 여리고성도 우리가 더 큰 성인 여리고성도, 더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점이야 3,000명만 버리면 됩니다.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갈 필요 없습니다. 3,000명만 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범죄한 그 범죄를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셨습니다. 너희가 교만해졌다. 너희가 내 말을 무시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대적을 쳐서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로 다가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겠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조금이라도 어길 마음을 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히 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금방 잊어버린 것입니다. 좀 전에 성이 그렇게 놀랍게 무너진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그들을 쳐부수고 다 진멸할 때에 자기들의 힘으로 이 성을 마치 진멸하고 이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물론 극히 일부입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에게 그 마음이 들어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그 재물, 그 외투, 그 금원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마음이 아간의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냥 무시되고 하나님이 무시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꼬집어서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 죄를 제거하고 아이성 전투에 다시 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의 힘으로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복병만 아이성 이번에 다시 전투를 하는데 복병만 3,000명을 두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군사들이 다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3,000명이 가도
이길 수 있다는 아이성의 군대의 규모가 실제로 얼마나 됐겠습니까?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 수 있는 규모는 수비하는 사람의 2배가 돼요. 아이성의 병력이 1500명이 채 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론이 그래서 가능합니다. 1500명 군사가 지키고 있는, 물론 이제 나머지 백성들을 다 합하면 15,000명이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다 합해도 15,000명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와 여자와 노약자를 다 합했어도 15,0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성을, 군사의 수는 1,500명에서 2,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을 그 성을 함락시키는데 복병을 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만 전술을 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시네요. 우리의 군사가 지금 60만인데 60만 중에서 지금 이게 우리가 사실상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힘들고 그런 사람은 신다 할지라도 40~50만 명은 출진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복병은 3만 명을 두었어요. 조그마한 성,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군사가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복병을 두고 가다가 거짓으로 피하는 척하고 되돌아 나오고 도망을 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도망을 하고 복병을 매복을 시킨다는 것, 여러분이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번에는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냉력이 아무리 세고 다른 상대방보다 내가 탁월하다 해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만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능력이 작아도, 내 능력이 아무리 작아도, 내 능력이 작은 것은, 내가 못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무리 크게 인정을 받아도,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인정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우쭐해지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은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내 능력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도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해지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겁이 나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완전히 상반되는 전투죠. 큰 성 여리고성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이겼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모든 군사가 동원되어도 가진 전술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정말 조심조심하면서 전투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순종하며 그렇게 이겨야 했습니다. 이런 전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에발산의 번제는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의 의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애써서 하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내가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는 곳에 멈추고, 하나님이 복병을 두라 하면 두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만 돌아라 하면 그렇게 돌고, 그렇게 전투하는, 그렇게 세상과 싸우는, 그렇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 믿음은 바로 나 자신을 부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되는 핵심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먼저 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계속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뢰만 우리에게 이루어질 뿐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전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 찾을 때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 수도 있습니까? 절망하고 낙담해버립니다. 할 수 없어. 내게 힘이 있거나 없거나 내게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사실은 그 모든 능력과 힘이 내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능력으로 이겼고 아이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이성의 전투도 하나님이 다 지휘하셨습니다. 수십만의 대군이 몇천 명이 지키고 있는 그 성을 함락시키는데 하나님이 지휘를 하셨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힘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의 모든 왕들이 모여서 연합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막으려고 혹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차에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훈련을 다시 해야 된다, 전술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실 때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할 때 올라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춰야 되고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시는 그 현장에서는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무슨 명령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에발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 명령을 일찍이 신명기 27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서 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습니다.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 태워드리는 거죠. 내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단에서 다름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화목제물을 드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과의 온전한 즐거운 교제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예전에 주셨던 말씀하고 다른 말씀입니다. 비로소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 전에 먼저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자리로 떨어질 뿐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나를 내세워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겠다. 이 고백이 분명해질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못 지키느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킵니다. 그냥 단순하게 따라하면 되는데, 따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실패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 자존심이 무너질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순히 못 따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에발산의 번제를 통해서 제거가 되고,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정말 온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그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이 하나님의 계명이 생명의 계명이 되고 정말 복된 계명, 축복의 계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에발산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여리고성 전투를 경험하고 아이성 전투도 경험하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난망하지 아니하고, 내가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잘할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우쭐해지지 아니하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게 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자기 부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믿음을 단련시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비춰보고 발견하면서 이 믿음에 이르러 언제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